이제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1960년대에 포도 농사를 시작해서 약 50년이 넘게 포도원 지기로 사셨던 그 김천 덕천 성결교회 김성순 장로님이 계십니다. 1976년도에 기독교인들 30명과 함께 유기농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농회를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7, 80년대만 해도 정부의 그 다수학 정책으로 인하여서 비료와 농약 위주 농법이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김 장로님은 농약 위주의 이 농법을 따르지 않고 유기농을 했습니다. 지금은 유기농이 필수이지만은 당시에는 미친놈 소리 듣는 게 예사였고 심지어는 빨갱이로 몰리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께서 50년 동안 포도원 지기를 하고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전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자기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있는 가지일수록 커져서 다른 가지의 양분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꽃만 피우다가 맙니다. 그래서 포도원 이 주인은 그런 가지를 이렇게 주시하다가 잘라줘서 모든 가지가 골고루 햇빛을 받도록 해줍니다. 강한 가지는 제거하거나 비틀어서 억제를 시키고 강한 가지 대신 약한 가지를 북돋아 주는 게 포도원 지기의 할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은 가지인 우리들이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점점 말라가고
결국은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포도나무의 경우에 말라버린 가지는 땔감으로도 쓰기에 적합하지도 않죠. 더구나 가구를 만드는 용도에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포도나무의 경우는 한 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를 제거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지를 제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가지가 제거되어질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은 포도원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계속 가지가 뻗어나가고자 할 때 결국은 그 욕심으로 인해 무너지고 그럴듯하게 꽃만 피다가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간 그렇게 가지만 뻗어나가고자 할 때 잘라지는 그 가지는 사실적으로는 아픔이지만은 진실하게 살펴보면 그것은 잘려지는 게 복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듯이 나의 구원과 축복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지가 잘려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절 하반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니까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서 이를 깨끗게 잘라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을 이렇게 좀 잘 살펴보려면 우선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내가 보이는 것이거든요. 구약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의 어떤 지시나 명령 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어쩌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정이고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흉년이 어떻게 더 버티고 살 수 있었겠어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거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간 그 나오미의 이 가정은 그곳에서 불행하게도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남편과 두 아들이 이방 땅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라고 큰 결단을 하고 이방 땅 모압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으니 그야말로 이 가문은 완전 쓰러진 거나 다름없는 거죠. 가문을 이어갈 남자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좀 환경을 탓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 반응은 어땠느냐?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그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은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상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그 참회와 겸허함의 이 자세는 이방인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쓰러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윗의 조상으로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복이고, 왜? 그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죄 많은 유혹 많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도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잃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스스로 목숨 끊지 않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래도 주변으로부터 그래도 아직까지 신뢰와 인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평생같이 동반해서 살아온 아내로부터 저주를 듣죠. 그 심한 저주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순금은 불에도 녹지 않습니다.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 빛과 가치를 어떠한 불에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순금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순금 같은 믿음, 그 정금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이 하나님을 향한 순금 같은 믿음, 이 순금 같은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권합니다. 내 삶의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어질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내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은 좋지만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양분을 뺏어가면서 내 가지가 뻗어나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잘라야 돼요. 포도원지기처럼. 가지가 제거될 때 가지의 입장에서는 아픔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포도원지기의 뜻이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좀 더 약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되는데, 내가 교만하고 내가 욕심을 내어서 스스로 강하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을 해를 입히게 되어지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엉뚱한 데 쓰게 되어지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이상한 데 사용하게 되어지죠. 구약의 사울왕이 그랬고 사사시대의 삼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게 될 때 내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는 분입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해 버리는 것과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해 버리는 것은 버려지고 불에 태워지지만 깨끗하게 할 때는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훗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참, 누구에게 징계를 받는 것, 꾸지람을 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마사지를 할 때도 시원해요. 아픈 사람은 마사지를 하면 아픕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 안에서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혹
약해져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혹 죄를 범할 때, 징계를 당할 때에 그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주님과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한다는 전제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붙어 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와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원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생활을 할 때에만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세례 교육을 받고 있지만은 세례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머물러 있다,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그대로 남아 있었던 분들이시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계속 일관성 있게 머물러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준다 했을 때 한 번 도와주는 거는 그건 동정이죠. 불쌍해서. 그러나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은 그거야말로 진짜 사랑인 거죠. 한 번 일시적으로 한 번 일회적으로 도와주는 거하고 10번, 100번 계속해서 섬기는 거하고는 그건 다른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정과 의가 있습니다. 인격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적이어야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이 지혜와 정과 의에서 정이 너무 앞서게 되어지면 바른 판단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고 내가 기분 좋으면 모든 것을 다 해줘요. 애들한테 이것도 다 해줘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좀 나빠지면 예전에 얼마든지 해줬던 것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나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똑같으로 신앙적으로 적용했을 때 내가 감정이 좋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감정이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반대 방향으로 생활하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혜와 정과 의가 균형 있어야 우리들은 인격적인 그런 인격적인 판단과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의 이 지혜와 정과 의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듯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왜 신앙의 열매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와 무엇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을 먼저 잘 헤아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함보다 나의 감정과 의지가 먼저 앞설 때, 그때 우리들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싫을 때는 또 너무 싫어해서 균형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곳 바교회에 많은 유학생들이 다녀갔습니다. 어떤 유학생은 한국에서 인생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일찍이. 그래서 공부의 기회도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교회에 와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실과 열심을 다하여서 그 삶의 그 전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혹은 제3국으로 가서 더 좋은 그런 삶의 길로 가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나 또 한편 학생들을 보게 되면 참 머리도 좋고 여러 조건도 참 좋아 보였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결국 공부를 포기하고 귀국하는 학생들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 예를 들면 오전 9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1시간 전에, 그러니까 8시죠? 찬양팀과 임원들은 예배 준비를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에 가장 먼저 우리 교회를 오는 그러한 성도는 청소년부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9시에서 10시에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10시에서 11시에는 어린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보조교사 역할을 하면서 어린이 예배 때 섬겼던 정교사 어른들은 이 지금 어른 예배에 오고, 지금 이 시간 11시에서 12시에는 우리 청소년부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지금 저 밑에서 액티비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주일 아침에는 좀 쉬고 싶고 또 어디 가고 싶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이른 아침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조금 아이들에게 힘들 수도 있지만 가만히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것이 청소년들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는 것이 되더라고요. 주의를 바르게 지키는 자가 한 주간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옷을 입기도 하고 갈아입잖아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단추도 자연히 잘 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급하다고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해서 급하게 옷을 입는데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밑에 그대로 쭉 나갑니다. 첫 단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한 주간의 첫날, 첫 주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교 생활이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조금 힘들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지 않기를 권합니다. 좀 견디고 버틸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과 계속 연합해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흔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열심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정말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열심히 우리가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항상 맺던가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나이 40에 정의를, 소위 말하면 그가 행하는 정의를 행하였을 때 어떻게 됐죠? 살인자가 됐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었지만은 그러나 선한 열매는커녕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렸죠. 사람만 죽이는 불행한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좌충우돌하는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80년을 훈련시키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 내 안에서 역사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을 냈을 때 선한 열매를 거뒀던가요? 그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의 마지막 유언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모든 인간적인 노력, 자랑, 그리고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의 뜻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 더 필요한 말씀은 오늘 주보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또 집에 가서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 약속이 주어지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보통 뒤에 있는 것만 많이 전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뒤에 있는 것만 강조하죠.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것은 무엇이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내 삶의 가치와 태도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고정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69세에 1년 먼저 자원 은퇴하시고 한 20년이 돼서 연세가 91세가 되셨습니다. 구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하게 되어서 아버님의 그 구순 감사 예식에는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언제 한번 황 목사 한번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좀 가야 할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전에 어머님 소천하신 후에 아버님 이제 혹시 어디라도 좀 가시고 싶으신 데 있으시면 저한테 아무 부담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시간을 한번 좀 내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어머님이 편찮으셨을 때는 어디를 가시거나 뭐 음식을 드시거나 못 하시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제대로 못 드시고 어디를 가자고 해도 잘 안 가시고. 근데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이후에는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해지신 것 같습니다. 내가 좀 가고 싶은 데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지난주에 잠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한국에 가서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교회를 한 곳 한 곳 철원 평화교회에 들러서 목사님 만나 뵙고 또 아버님이 준비하신 감사의 예물을 교회에 드리고 같이 식탁 교제하고 또 다시 또 제가 태어났던 사북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목사님과 사모님 뵙고 또 감사원금 전달하고 또 그곳에서 교제하고 또 수십 년 만에 또 그곳에서 친척도 만나 뵙고 다시 또 춘천으로 와서 또 거기서 하루 숙박을 하고 그 다음 또 홍천에 가서 홍천에서 목회하셨을 때 그때 그 젊었을 때 같이 함께했던 그 성도님들 한 10분 정도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거기서 식탁 교제하면서 또 커피 마시면서 같이 아버님과 함께 2박 3일을 교제했습니다. 동생들도 이사도 했고 그래서 뭐 이사한 집도 좀 들르고 잠깐 인사도 좀 나누고 아버님과 2박 3일을 그렇게 좀 동행을 했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특별히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그 많은 그 목회적인 그런 그 멘토링을 좀 해주셨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은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이제 아버님이 이제 구순이 되니까 신장이 7cm가 작아지셨대요. 그렇게 참 커 보이셨던 아버님인데 여기에도 안 오니까 사실 매주일 저희 교회 예배 동영상으로도 또 시청도 하십니다. 나중에 또 보실 거예요. 또 아버님과 동행하면서 아버님에게 맞춰주게 되더라고요. 아버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버님이 어디를 정도 가고 싶은지 다 그 마음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그 모든 은혜를 다 갚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아버님이 그래도 좋아하시는 건 뭔지, 아버님이 어디를 가고 싶었는지를 자꾸 맞추게 되면서 대화하면서 아버님의 그 뜻을 자꾸 따르게 되고, 그래서 아버님의 맞는 삶, 다시 말하면 오늘 주부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다른 데서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삶을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하고만 일주일을 다녀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나? 똑같은 사람이 될걸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과 사명의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그런 그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돼야 될 텐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낭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안 됩니까? 자, 읽겠습니다. 같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모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주셨고
한국을 떠나 이곳 바교에서 생활하면서 생업의 현장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주신 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귀한 삶에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늘 주님과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보다는 들포도를 맺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먼저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된 자리에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할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